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과 부드러운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몸이 좋고 말이 강하고 눈빛이 날카로우면 왠지 거칠고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조용하고 유순해 보이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몸은 아주 강한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몸은 약하고 정신력도 약한데 성격은 매우 독하고 사나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들어온 정보로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선입견으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고 내가 들은 말로 판단하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경비병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오래 따라다니며 바로 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은 정보로 예수님을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들었고 사기꾼으로 들었고 위험한 인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고 예수님을 쇠살술로 묶었고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도 예수님의 무덤 앞을 밤낮으로 지킵니다. 왜입니까?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문낼까봐 그들은 무덤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낙심해서 흩어졌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잊었는데 대적자들은 부활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비병들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됩니까? 왜 겉으로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예수님까지 오해합니까? 인간의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바뀌었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무엇보다 성품도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남에게도 강팍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강팍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성전 경비병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곧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경비병들 앞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대했던 자들,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모욕했던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오히려 부활의 첫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고 무덤이 열리는 장면을 바로 이 경비병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부활의 현장 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때리고 욕하던 자들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때린 사람을 절대 영광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모욕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팍한 자도 바꾸실 수 있고 가장 완악한 자도 흔드시는 분이고 가장 불신앙적인 자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아무리 무덤을 지켜도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모든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수욕을 당하셨고 죽으셔도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욕했고 무덤 앞에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조차 조롱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수모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강팍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 강팍한 자의 모욕을 받으셨고 완악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 완악한 자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그냥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환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시밭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무덤은 임봉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대적이 커도 예수님은 결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무덤만 헛되이 지키다가 버림받지만, 부활의 예수를 알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무덤을 지키는 인생을 삽니다. 다 끝난 것을 붙들고 있고요, 죽은 것을 붙들고 있고요, 헛된 것들을 붙들며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아는 사람은 무덤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죽음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인간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인간은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을 여셨습니다. 인간은 부활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로 구원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무덤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무덤을 지킨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욕했던 자들이 큰 지진과 천사의 강림과 열린 무덤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일을 알렸죠.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경비병들은 누가 진실의 편이고 누가 거짓의 편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의 회심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큰 충격과 폭발적인 성장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경비병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간증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던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진실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강팍했던 경비병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을 논리로만 판단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멀게만 느끼는 사람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강팍한 자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완악해도 소망이 있고요, 내가 지금 의심이 많아도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멀리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성도에게는 강한 성격도 있고 부드러운 성격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 자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아는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강팍함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무덤만 헛되이 지키다 버림받지만, 부활의 예수를 알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무덤만 지키는 인생을 끝내야 됩니다. 죽은 것을 붙드는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막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강팍한 나를 겉과 속이 부드러운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덤을 지키던 인생을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모를 때 무덤만 헛되이 지키던 인생이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성전 경비병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선입견과 불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부활을 막았던 자리에 섰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무덤만 지키는 인생을 끝내게 하시고 죽은 것들, 헛된 것들을 붙드는 인생을 끝내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